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대림절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시고 또 재림하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걸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더 간절한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봄에 화제가 되어서 저에게까지 들려온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요를 사실 잘 많이 모르는데 저에게까지 들려올 정도로 화제가 된 가요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서사가 특이합니다. 원래는 축제에 쓰고 싶다는 요청으로 만들어졌다는데 담당자가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곳으로 발령나는 바람에 버려질 뻔한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2020년도에 앨범에 수록되었고 2025년 3월에 차트 1위에 달성하는 재미난 스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객동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노래에 많은 이들이 특히 30대가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사연들이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서로 들려주고 불러주고 공유하는 것을 또 보기도 합니다. 왜 이토록 특히 30대에게 공감을 받았을까 생각하면 오랜 학업 및 준비를 마치고 주인공이 될 것만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사회에 진출했는데 사실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사회인 1에 불과하다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지치는 시기이자 그런 이들이 많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신이 생각한 사회생활은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꿈꾸던 나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현실이 다른 것에 많은 혼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생각했던 배역은 다르더라도 주연이고 싶었지만 조연임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보편적인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마가는 복음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한 사람으로서 철저한 조연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유심히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1인자가 될 만한 경험과 능력과 인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먼저 요한은 특별한 체험이 있었죠. 요한은 천사가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 출생을 예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특별히 그의 출생을 예고하시고 그가 할 일을 알려주시는 체험. 이것은 자랑할 만한 종교적인 체험이었죠. 심지어 이 체험에는 증인들까지 있었던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또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자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냥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까지 여긴 것을 우리는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그만큼 그에게는 확고한 능력과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기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특별한 체험과 선택을 경험한 자였고 능력과 권위와 인기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면 이런 능력과 또 충분한 인기, 여건이 조성되었다면 교만이 안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날 조금만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아도 교만해지거나 혹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노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참 많음을 봅니다. 자신을 따르며 자신에게 세례받던 이들이 자신이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할 때 심지어 그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것을 보는
요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요한은 오늘날 어설픈 인기 있는 자들, 명망 있는 자들과는 격이 다른 인기와 능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조력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가 여인의 아들 중에서 정말 인간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자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인가 싶은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탐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 그는 두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잘 알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였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이 특별한 체험과 경험 위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자신이 얻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채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과 권위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자기 자신의 언변이 좋아서 혹은 자신의 삶이 청빈하여서 혹은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재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의 회개의 선포에 순종했던 것은 요한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였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한 것이었죠. 요한은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며 살았기에 그는 예수님의 조력자로서 조연의 위치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탐내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요한을 설명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역할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고되었던 역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요한에게 찾아와 당신이 메시아이신지를 묻습니다. 사실 그때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뜻모를 미소만 지어도 사람들은 알아서 해석했을 것이죠. 알아서 거짓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알아서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따랐어도 그 특별하게 오늘날 사람들 막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때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고백을 하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신발끈을 푼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의 문화에서 종이 하는 일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지도 못할 그분의 종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당대에 누리던 인기는 왕조차도 두려워할 정도의 인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죠. 그러나 그는 그것 중에 단 한 울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며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종보다도 못한 주님을 위해 예비자로 온 자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기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자기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기억하며 되새기며 살았던 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서두에 대림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이 시기를 대림절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성탄을, 과거의 성탄이라는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기 위한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림하셨던 그 성탄을 기억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마침내 그분을 맞이하였던 이들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그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들이어야 함을 되새기는 기간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과연 그러한 모습에 맞는 사명의 우리 교회의 본질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혹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죠. 건물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얼마나큼 아름답고 이런 시설이 있고 또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양식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한 소리를 실제로 사역하면서 많이 듣곤 했습니다. 설교자를 또 자랑하죠. 어떤 설교자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설교자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 탁월하고 훌륭하답니다. 또 출석 중인 유명인들을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도 참석하는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프로그램과 행사, 숫자와 성취 등 자신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라고 할 때 우리도 제외될 수는 없겠죠. 물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들을 수식하는 혹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저 스스로에게도 있는 것이죠. 나의 언행에는 과연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욕심의 근거로 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지는 않은가.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또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특별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너무나 당연하니 그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데 다 아는 이야기를 굳이 다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니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것이 당연한 전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뜻 그럴듯하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이 말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가족끼리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합니다. 연인 간에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서로 확인하고 고백하고 입으로 내뱉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물며 복음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고백하고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지 모르죠. 그러나 과연 이 세상 사람들도 혹은 우리 중에 어떤 이들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의 고백이 무엇인지 날마다 되새기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던 그 자랑거리는 어느샌가 감춰지고 우리의 육신의 자랑거리만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에 심취하고 그 자랑거리를 지키고 키우기 위해 골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이 시대에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하고 또 사모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공동체로서의 교회뿐 아니라 각자 거룩한 성전이자 교회된 성도들 개개의 삶도 사실 잘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이 더 나은지 못한지 비교하며 우월감 혹은 열등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자랑스럽다면 그 자랑은 결국 비교로 이어집니다. 남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새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날마다 되새기며 묵상하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도 닦듯이 도력을 쌓듯이 신앙의 영역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날마다 되새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창조하시며 구원해 주시며 지켜 보호하사 인도해 주시는 우리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랑거리인 자들이 성도인 것이죠. 번대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깊고 깊은 어둠, 절망의 골짜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런 어둠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처지와 형편, 상황과 사정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 시대는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PR의 시대이고 마케팅의 시대이고 브랜드 화해가 중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잘 꾸며놓고 잘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의 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면 너무나 좋고 예뻐 보이는 옷을 구입해서 받아보면 사진과 다름을 자주 보고 식당에 그 광고 사진을 보고 그 음식을 기대하고 들어가서 보면 그 사진과 다른 음식을 보고 사진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 사진과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된다라고요. 음식도 옷도 온갖 상품도 심지어 사람조차 공을 들여 사진을 찍고 보정하고 꾸며서 홍보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가진 것은 극대화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애쓰는 시대라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들도 성도들도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나 온라인에서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은총의 가족들이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주님의 영광을 탐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되돌아보며 정말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이 고백이 그냥 수식어가 되는 일 없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새겨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고백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거대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새를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새겨 보니,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구원하여 주신 것도, 인도하신 것도, 능력 주신 것도,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심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능력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값없이 정말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주셨노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영광스러운 왕이시라고 오늘도 변함없이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의 그런 예배와 주 하나님의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런 고백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셨고 오실 것이고 오셨음을 알고 주님의 가실 길을 예비함에 온 생애를 바쳤음을 되새겨봅니다. 또한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바로 눈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셨고 주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음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오늘도 되새기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이 주님 오실,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